로마서 3장 19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로마서 3장 지난 시간에 1절에서 8절까지를 좀 살펴보면서 바울의 논리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가능한 반론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런 반론을 제기하죠. 바울 당신의 논리에 따르면 율법을 갖고 있는 우리, 할례를 받은 우리는 아무 의미 없다는 얘기입니까? 또 당신의 말에 의하면 믿음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하는데, 그럼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해 주셨는데 우리가 믿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어진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도 폐기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불순종해도 그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 가십니다. 우리의 최악의 선택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 가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이제 질문을, 반론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럼 자, 그렇다 칩시다. 그러면 당신 말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진행해 가신다면, 거기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라면,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가 더 큰 은혜를 누리는 거라면, 당신 말에 따르면 우리가 좀 더 죄를 지어도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더 큰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터이니 우리에게 더 감사의 제목만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당신 논리에 따르면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은혜를 더 받기 위해서 우리가 더 죄를 지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당신의 논리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자, 근데 이 질문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질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의 믿음의 명제가 무엇입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거잖아요.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전혀 자격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앉히신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굳이 내가 이렇게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봉사를 열심히 하고 말씀 붙들고 일상에서 열심히 살아가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 삶을 다스려 가신다면, 하나님의 주권으로 나를 다스려 가신다면, 나의 최악의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 가신다면 굳이 내가 십자가 붙들고 말씀 붙들고 아둥바둥 살아가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받으면 이제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자, 여러분들은 이제 답변할 때까지 이제 기다려. 일단 여기서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인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라는 건,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건 인간에게 의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불순종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돋보일 수는 있지만, 우리가 불순종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죄를 짓지 않는 상태에서도 하나님은 원래 의로우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의로우심이 이 세상에 드러난 것뿐인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불순종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의로운 분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원래 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유대인들의 논리에 따르면, 그럼 우리의 불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드러나는 거니까 하나님이 주연이고 우리는 조연 아닙니까?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아야 될 사람이 아니라 조연상을 받아야 되는
거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셨으니까. 근데 바울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원래 의로우신 분이시고 우리와 상관없이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 조연이 아니라 그냥 죄인일 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죄인일 뿐이라고. 너희가 죄인이 아니어도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신데 죄인이기 때문에 의로우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사용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움을 돋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사용된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서 죄인일 뿐이라고. 이게 바울의 이제 기본 명제예요. 이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의존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구원도 없었을 것이고 하나님이 이 땅에 굳이 역사하실 필요가 없으셨겠죠 라고 말하는 게 우스운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타락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지요, 당연히. 단지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사역을 하신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사역을 이런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원래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단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타락한 인간을, 영원한 심판 앞에 놓여져 있는 인간을, 죄의 지배 아래에서 비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을, 이 세상의 질서 아래에서 영원히 만족되지 않을 것으로 마치 만족할 수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를 보고 있으실 수가 없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인 거죠. 이게 바울의 기본적인 명제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더 나아가서, 그럼 죄인인 우리에게 은혜를 더 받도록 하기 위해서 죄를 더 지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지어도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 이거를 좀 오늘날 우리의 입장에서 좀 생각해 보면,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 내가 더 많은 죄를 지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흔치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정도 생각은 하실 것 같아요. 그냥 내가 막 죄를 지으면서 막 살아가진 않지만 그냥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그냥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가면 그거 되는 거 아닙니까? 굳이 내 삶 속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말씀 맨날 큐티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굳이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까? 굳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내가 볼 땐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굳이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냥 남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굳이 죄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정도 죄는 지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실 거고, 어차피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실 거고, 어차피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앉히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나를 위한 처소를 준비해 주셨는데 굳이 뭐 그렇게까지 힘겹게 내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럼 뭐라고 이제 대답하시겠습니까? 맞네요. 굳이 그렇게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근데 그러면서 남들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포장하는, 제가 올해 초 그 특별 새벽 기도에 유혹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사단이 우리 신자들에게 유혹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일날 예배 열심히 드리고 주일날 열심히 봉사하고 정말 말씀의 은혜 받고 열심히 찬양하고 그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정말 열심히 살아가. 이게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유혹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일날은 신앙인처럼 살아가지만 평일날은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 성실한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성실하게 살아가는 건요, 신앙이 아니어도 성실하게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이 아니어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면 돼 라고 하는 것이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유혹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고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신앙으로 살아가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포장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 익숙해져 있는 거죠. 한국 교회가 이렇게 이제 이 역사를 좀 보면서 한국 교회 안에서 조금 유행했던 말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7, 80년대에 우리가 이제 먹고 사는 게 70년대 먹고 사는 게 좀 힘들 때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이 들려왔던 말이 어떤 말이냐면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이런 말이었어요. 이 말은 맞죠. 당연히 예수님 믿고 천국 가야죠. 그런데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현실이 너무 힘드니까
현실의 도피처로서 빨리 그냥 천국 갔으면 좋겠다. 현실을 외면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 집중하는 거죠. 이렇게 교회 안에서. 왜냐하면 교회 안에 있으면 편하니까, 좋으니까. 그러다 이제 먹고 살만해지니까요. 한 80년대 후반 90년대 넘어오니까 90년대 많이 유행했던 말이 뭐냐면 요한 3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이걸 가지고 이제 삼박자 구원이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 믿으면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경제적으로도 잘되고 자녀들도 잘되고 몸도 건강하고 예수님 믿으면 이렇게 축복을 받습니다. 이 삼박자 구원 해가지고 이 요한 3서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했죠. 이렇게 먹고 살만하니까 이제는 이 땅에서 예수님 믿는 것의 풍성함을 누리는 거죠. 그러다 이제 2000년대로 넘어오면서 많이 유행했던 말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자, 이 말이 맞아요. 하나님 사랑이 맞습니다. 근데 이 말의 이면에는 어떤 게 있냐면 이제 충분하게 먹고 살만하고 내가 그냥 내 삶을 그냥 즐기고 싶은 거예요. 이제는 여유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내가 말씀을 붙들고 살거나 아니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그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충분히 사랑이시기에 그래서 예수님을 저주한 베드로도 찾아가셔서 그 대가를 묻지 않으시 끝없이 안아주셨기 때문에 이런 나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안아주실 터이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하면서 가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죠? 요즘에 가장 많이 유행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거죠.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맞죠? 하나님이 다 하신 거 맞아요. 분명히 맞는데 이 말을 우리가 때로는 너무 비겁하게 쓰는 거예요. 비겁하게. 제가 사역자잖아요. 이렇게 목회자 제 동기들이나 후배들을 보면서 가끔씩 이런 모습 봐요. 이렇게 어느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자기가 좀 더 큰 교회 가고 싶은 거예요. 큰 교회, 좀 더 많이 모이는 교회. 근데 이렇게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는 여기까지만 허락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저의 거처를 다른 곳으로 옮겨주시는 것 같아요. 이제 하나님 뜻에 순종하려고요. 너무 비겁한 거죠. 자기가 그냥 큰 교회 가고 싶은 거예요. 자기 스펙을 쌓고 싶은 거죠. 그런데 세속적으로 속물처럼 보이고 싶지 않으니까 뭔가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 갖다 붙이는 거죠.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 말이 맞는 말이지만 너무 때로는 비겁하게 사용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점검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지 모르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적 지식으로 덮어버리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라고 이야기해버리면 너무너무 은혜가 되거든요. 이 12월 31일 송구역신에 드리면서 가장 많이 2017년도에도 정말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고난과 역경과 행복과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아멘. 2018년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아니 2017년도에 내가 죄 지은 건 회개는 해야 되잖아요. 회개는 하고 넘어가야지. 회개도 안 하면서 하나님 다 하셨다고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우리들의 모습에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자주 드는 비유인데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시잖아요. 어떻게 주세요? 오늘 거를 먹어라. 그 내일 거는 어떻게 해요? 내일 거두어 먹어라. 내일 거 내가 줄게. 자, 오늘 걸 먹었어요. 근데 어떤 마음이 들어요? 불안한 거예요. 내일 못 먹으면 어떡하지? 이 불안한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 불안함을 어떻게 채워요? 만나로 채우죠. 만나로 채워서 이 불안함이 이제 안심이 되는 거예요. 안심이 되니까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헌금을 내는 거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 이 예배가 어떤 예배예요? 불순종이 전제된 예배잖아요. 불순종이 전제된 예배. 하나님은요 오늘 만나를 먹고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불안하잖아요. 이 불안함을 뭘로 채우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불안함을 채우면 내일 되면 만나 줄게. 내가 너 먹을 것 때문에 힘들게 하지 않아. 내 새끼인데 내가 너 굶기겠냐고. 내 먹을 것 네가 원하는 데 다 줄게. 고기 먹고 싶으면 다 줄게. 근데 중요한 건 너의 불안함은 만나로 채우는 게 아니라 내 말씀으로 채우는 거야. 그럼 내가 다 줄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 불안함을 우리는 만나로 채우는 거예요. 만나로 채워내야 일단 안정이 되고 안심이 되고 안심이 돼야 그제서야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만나로 딱 채운 다음에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 것인가? 드릴까 말까? 그래도 나는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 앞에 참 괜찮은 신자지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내 불안함을 만나로 채우고 있는데, 즉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 대신에 만나를 대신해 놓고서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예배를 드릴까 말까를 고민하는, 안 드리면 죄송하고 드리면 감사하고,
근데 그 자체가 의미 없을 수 있다고요. 아무 의미 없을 수 있다고요. 이미 내 안에서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안 계시잖아요. 이게 우리들의 예배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이런 거 우리가 이러면서 하나님 그냥 이 정도로만 살아가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내가 매주 예배 드리고 그래도 매주 내가 좀 봉사도 하고 그래서 나름 남들보다는 좀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냥 이 정도로만 살아가도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하는 이야기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이 살아계시다면 던졌을 질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잘 쓰는 표현으로 하면은 목사님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돼요? 뭐 이런 거죠. 굳이 그렇게까지 신앙생활 해야 돼요? 뭐 이런 거죠. 굳이 내 안에 있는 만나를 끄집어내서 이 자리에 하나님 말씀 채워야 돼요? 그러지 않아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데 내 주변에 보니까 다 그렇게 살아가던데. 이 말은 뭐냐면 무슨 말이냐면 굳이 내 안에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걸 채워놓고 살아가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하나님 아닌 다른 걸로 채우는 거, 이걸 뭐라고 부릅니까? 이걸 우상이라고 부르죠.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는 것을 우상이라고 하죠. 그럼 바꿔 말하면 하나님, 내가 그냥 우상을 섬기면서 살아가도 남들 다 우상 섬기면서 살아가요. 이 정도 살아가도 괜찮은 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거기에다 대고 사도 바울이 그래라 그럼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절대 그럴 리가 없죠.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단호하게. 우리 로마서 3장 8절 뒷부분 한번 보세요. 로마서 8장 뒷부분.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거를 좀 바울의 이야기를 풀어 설명하면 저들은 아직 그렇게 질문하는 건 아직 복음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이 무엇인지를. 자, 지난주에는 제가 복음을 어떻게 설명했냐면요, 마음의 근본적 변화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내 안에 만나를 채우고 있는데 불안한데 이 마음의 근본적 변화를 일으키셔서 만나 대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고 믿게 되는 상태, 마음의 근본적 변화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맞아요. 근데 오늘은 그의 연장선에서 조금 더 다른 각도에서 복음을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마음의 근본적 변화를 일으키시는 하나님께서는 변화를 일으키셔서 나로 하여금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복음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의지예요. 하나님의 의지. 복음은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의지, 하나님이 당신의 기쁘신 뜻과 거룩한 목적을 방해받지 않고 기어코 이루시겠다는 의지, 이 일을 타협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예요. 즉 하나님의 의지를 믿는다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하고 똑같은 말인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를 믿기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의지가 무엇이고 그 의지에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고민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실 때 오늘 것만 먹어라, 내일은 내가 줄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의지는 어떤 의지입니까? 내일 거 만나를 먹을 거 말까, 먹을 거 말까, 오늘 내가 잘 절세해서 잘 참았어, 이런 수준이 아니죠. 그렇게 말씀으로 그 삶을 채워가는 너희들을 통해서 이 세계 열방에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낼 거야. 이게 하나님의 의지죠. 의지. 너희들, 말씀이 기준이 되는 너희들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내가 창조주 하나님임을 드러낼 거야. 이게 하나님의 의지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의지를 받아들이게 되면, 아, 하나님께서는 이 만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걸 의지하고 계시는구나, 계획하고 계시는구나를 깨닫게 되면 내일 먹을 만나 먹을까 말까, 먹을까 말까, 이런 것 가지고 고민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의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의지를 발현하실지에까지 생각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지금 내 상황인 거죠. 지금 내 상황에서 뭐가 좋으냐 나쁘냐, 불안하냐 불안하지 않느냐, 내가 하고 싶으냐 하고 싶지 않느냐, 이런 게 되는 거죠. 결국 내 삶의 중심은 내 의지가 되는 거죠. 내 의지가. 근데 복음은 하나님의 의지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의지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의지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을 허락하실 때에, 어떤 것을 주실 때에, 어떤 것을 뺏어 가실 때에 하나님은 그냥 그거 먹을 거 하나 가지고 우리하고 실갱이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신 거예요. 그럴 때에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의지가 있는 거예요. 그 우리의 질문은 그 하나님의 의지가 무엇입니까? 의지가 무엇입니까? 내가 그 의지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을 묻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러할 때에 내 삶 속에서 결코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내 마음이 충족되어지지 않는 것들, 아무리 열심히 살고 아무리 많은 것들을 끌어안고 살아도, 아무리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이 마음의 공허함이 채워지지 않고 항상 불안하고 항상 두려울 수밖에 없는 우리의 존재의 문제들, 인간의 존재는 근본적으로 불안할 수밖에 없는 존재거든요. 이 존재의 근본적 문제들, 하나님의 의지를 받아들일 때에 그것이 해결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삶은 오늘 내가, 내일 내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에 대한 고민은 평생 가야 되는 건데, 이 고민이 내 삶의 근본적 고민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니까요. 내 삶의 근본적 고민은 내 불안함을 채울 수 있는 것이 만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를 받아들이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의지를 받아들였을 때 우리의 삶이 누구보다도 평안하고 풍성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수 믿으면 죄 용서받고 천국 갑니다, 이 말이요, 맞는 말인데요, 이 말 자체로는 담아내지 못할 복음의 내용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신앙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방식으로 성장해가는 삶이 안 되는 거거든요. 맞는 말이지만 이 안에 담기지 못할 여러 많은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격적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거죠. 인격적 관계를.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의지를 보여주시고, 얘야 네가 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지금 이 불안함 내가 챙겨줄게, 그러니까 너 나를 바라보고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서로 교제하면서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교제하면서 서가야 되는 건데,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식으로 서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으로, 예수 믿으면 구원받지, 예수 믿으면 천국 가지,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 드려야지, 큐티 해야 되지, 말씀 읽어야지, 뭐 등등, 우리가 알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작 찾고 만나야 될 하나님은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행해야 될 것들에 그냥 눌려 있는 거죠.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거든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감격하고 감동하고 때로는 죄송하고, 그래서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변화되지 않는 내 모습 때문에 답답하고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그래서 무릎 꿇고,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내 영혼의 문제, 정말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면 해결될 것 같은데 하나님 간절히 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구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어느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뭘 할까요? 내가 해야 되는 것들에 이렇게 집중하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죠.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열심보다 하나님의 열심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죠? 하나님을 향한 열심,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것보다 하나님께서 이 땅과 나를 향해서 얼마나 열심을 내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열심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이 나에게 어떻게 임하고 있는가. 그래서 그 하나님의 열심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한 것이고 나에게 주시는 모든 삶의 은혜로 임한 거잖아요. 나를 이렇게 세워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나를 향해서 열심을 내고 계시는구나. 이것이 나에게 감동으로 이루어질 때에, 받아들여질 때에 그 하나님의 열심에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를 물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의지를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죠. 그래서 복음은 변화일 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의 열심에 우리가 감동된다면 변화되지 않는 게 이상한 거죠. 그래서 복음은 변화인 거예요. 근데 혹여라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렇게 복음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의지에 붙들려서 살아가면 너무 답답할 것 같아요. 이 세상에서 즐기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시잖아요.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게 가지의 자유를 속박하는 겁니까? 가지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여기저기 가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넌 아무 데도 가지 마, 넌 숨도 쉬지 마, 딱 숨만 쉬어 하면서 딱 가지의 자유를 속박해 주는 거예요? 아니죠. 포도나무 가지가 가장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의지를 받아들이면서 살아가는 삶은 우리의 자유를 속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풍성하고 가장 행복해질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배려해 주시는 거예요. 단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지가 나에게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내가 자유를 속박하는 것 같고, 내가 피곤해지는 것 같고,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만 하나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복음을 하나님의 의지로 제대로 이해한다면 우리는 조금 더 생각해 우리 마음이 분명히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은혜를 더 받기 위해 죄를 더 지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 그냥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말은 절대 할 수 없는 거예요. 복음을 하나님의 의지로 받아들이게 되면. 바울은요, 이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9절 10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9절 10절. 우리 죄송한데 우리 전성남 전사님 옆에 분 성경책 잠깐 이렇게 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예, 감사합니다. 예, 9절, 10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자, 이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유대인 너희들도 마찬가지야. 이제까지 바울이 계속했던 이야기인데, 너희가 끊임없이 항변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인데, 구원의 약속을 받은 자인데, 율법도 받고 할례도 받았는데, 그럼 우리가 정말 뭐야? 그때 너희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아무것도, 의인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못을 박아요. 모든 사람은 다 죄 아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의인이라고 할 때 의인은 어떤 사람을 이야기합니까? 요거는 좀 분명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의인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 이걸 의인이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에서 의인이라고 하면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말씀을 온전히 듣고 순종하는 관계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관계가 올바른 관계예요. 그게 의인이에요. 근데 이 관계가 어디서 이루어졌었냐면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이루어졌잖아요. 인간이 원래 있어야 될 자리가 바로 이 의인의 자리예요. 원래 있어야 될 자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가 인간이 원래 있어야 되는 자리예요. 창조된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숨을 쉬면서 살아가야 하는 삶의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어야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무엇이고, 내가 살아가야 될 목적이 무엇이고, 내 삶의 방향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없으면 내가 살아가야 될 삶의 이유를 어디서 찾냐면 이 세상에서 찾는 거예요. 조금 더 많이 소유하고, 조금 더 많이 인정받고, 조금 더 많이 누리고, 이 세상에서 찾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아무리 살아가 봤자 우리들 안에 있는 공허함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원래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기 때문인 거죠. 근데 원래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되는 사람,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사람도 없다고.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미치고 환장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에 나오는데, 내가 교회 나온 지 10년, 20년이 됐는데 의인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니까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돌아온 탕자의 비유 아시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아버지가 있는데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있어요. 둘째 아들이 돈이 좀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재산의 반을, 어차피 나한테 물려줄 재산 주세요. 내가 가서 재테크해가지고 돈을 좀 굴려가지고 내가 아버지한테 50억짜리 빌딩을 하나 사드릴게요. 뭐 이러면서 이제 달라는 거죠. 자, 유산을 달라고 하는 건 아버지를 저주하는 거하고 똑같은 건데, 아버지 빨리 죽으세요 이 얘기니까. 근데 아버지가 떼어줍니다. 이 둘째 아들이 가서 이렇게 허랑방탕하게 있다가 다시 돌아와요. 근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받아주시오. 근데 그 돌아온 둘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그때 마침 첫째 형이 밭에서 일하다 이제 돌아오거든요. 근데 첫째 형은 어떤 사람이에요? 너무너무 성실한 사람이잖아요. 둘째 아들에 비하면. 둘째 아들은 아버지, 즉 하나님의 자리에 돈을 놓고 자기 욕망을 놓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막 했다면, 첫째 아들은 항상 아버지 옆에 있었어요. 항상 아버지 옆에서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어요. 아버지한테 돈 좀 주시면 저 친구들하고 해외여행 좀 다녀올게요, 이런 말 한마디 못하면서 순종적으로 살았을 거예요. 어찌 보면 아버지의 자랑처럼 여겼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 첫째 아들이 돌아오는데 집안에서 이제 잔치 소리가 나오니까
저게 무슨 소리지라고 하인을 불러요. 그랬더니 당신의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기뻐하면서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그랬을 때 형의 반응이 어떠하죠? 첫째 형의 반응이 화를 내잖아요. 화를. 아니 저런 막 나쁜 놈의 자식 뭐 이러면서, 아니 저런 자식을 왜 아버지는 받아줘 하면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한테는 송아지 한 마리 안 잡아주면서 어떻게 저런 놈한테 잔치를 베풀어 줄 수가 있지? 하면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자, 이 첫째 아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첫째 아들, 아버지 옆에 항상 있었어요. 아버지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했어요. 아버지가 시키는 일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뭐가 부족하냐면 아버지의 마음이 없어요. 이 첫째 아들에게는요, 아버지의 마음이 없어요. 아버지의 마음이 뭐예요? 돌아온 둘째 아들을 바라보면 너무너무 기뻐서 뭐 들뜬 그 나의 모든 것들을 더 줘도 되는 거예요. 그럼 첫째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품는다면, 아버지께서 그렇게 기뻐하신 저 둘째 아들 돌아왔으니 나에게 돌아올 유산도 그냥 내 동생한테 반으로 그것도 잘라서 그냥 줘도 돼요. 우리 둘째 동생이 돌아왔으니 너무너무 기뻐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버지의 마음을 품으면. 근데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이 없어요. 아버지 옆에서 아버지의 말씀을 항상 듣고 있었지만 아버지의 마음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돌아온 탕자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돌아온 탕자는 둘째 아들도 탕자지만 첫째 아들도 돌아와야 될 탕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 아들도.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사람들은 당연히 복음으로 돌아와야 되는 건 당연하지만 항상 하나님 옆에서 율법을 가지고 할례를 지키면서 제사를 드리면서 살았던 유대인들, 너희도 돌아와야 될 탕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돌아와야 될 탕자라고.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의지가 무엇인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첫째 아들은 뭘 한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헤아리고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순종을 한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성실함으로 순종을 한 거예요. 이게 첫째 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아버지와 상관없이 자신의 열심으로 순종한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인 거죠. 바울은 그들을 바라보면서 너희들도 돌아와야 될 탕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탕자라. 이 유대인들이 이 바울의 말을 들으니까 이제 미치고 환장하는 거죠. 그러면 이 바울의 말을 들으면서, 그러면 당신의 말대로 그럼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는 거냐고. 누가? 그러면 그 마음 한 자락까지 아버지의 마음을 다 품어서 아버지의 마음과 일치돼서 돌아온 동생을 바라보면서 조금 더 화내지 않고 분하지 않고, 그러면서 내 재산을 다 반으로 또 나눠서 동생한테 나눠줄 그런 첫째 아들이 과연 어디 있겠냐고. 그럼 과연 이 세상에도 누가 구원을 받냐고. 유대인들이 이렇게 항변하는 거죠. 이때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21절 22절 보세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21절 이제는 앞에 원래 접속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확하게 해석하면 앞에 쭉 한 다음에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항변하잖아요. 그럼 누가 과연 구원을 받겠냐고. 그렇게 구원받을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죠.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예스, 그럼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지.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한 의가 나타났으니 하나님과 완전한 관계를 맺는, 하나님의 마음이 완전히 품어지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순종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진짜 첫째 아들이 나타난 거예요. 첫째 아들. 돌아와야 될 그 탕자, 돌아와야 될 그 첫째 아들이 아니라 진짜 첫째 아들. 돌아온 동생을 바라보면서 내 생명까지 다 내주어도 네가 돌아오니까 내가 더 기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진짜 첫째 아들이 이 세상에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는 그 첫째 아들이 나타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그 첫째 아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첫째 아들로 말미암아 둘째 아들도 회복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완전한 의의 관계에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완전한 관계에 맺을 수 없는데,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과 완전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분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뒤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맺으시는 그 관계에
영양분을 받고 사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 열심히 내는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그 영양분을 받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뒤에 우리가 꼭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노니, 이게 나에게 십자가가 가장 소중해요. 십자가 가장 소중합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십자가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그 영양분을 공급받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과의 의의 관계에 결코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결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영양분을 공급받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의지를 계속해서 물어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갑니다, 이 차원을 넘어서야 된다는 이유가, 예를 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게 어렵잖아요. 지치잖아요. 그냥 때로는 빨리 이 세상이 끝났으면 좋겠는 이런 마음도 있으시잖아요. 물론 우리 청년들은 일단 결혼은 좀 하고 이 세상에 좀 빨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야 되는데, 자, 근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빨리 정리하시고 우리 빨리 데려가시면 되잖아요. 근데 안 그러시잖아요. 이 무시무시한 이 현실을 끝내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연장시켜 주시는 데에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 무시무시한 현실 가운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뒤에 서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고 있는 우리를, 이 현실 세계 속에서 끝없이 무너지고 아파하고 상처받으면서 힘들어하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도 이 현실에 계속 놔두시고 연장시켜 주시는 데에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지 않겠냔 말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복음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의 의지를 믿는다는 건, 나를 향해서 지금 이 현실 세계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의지를 갖고 계시는지를 끊임없이 묵상하는 거죠. 그리고 그 현실 세계에서 하나님의 의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미 충분하게 보여주셨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뒤에서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허락해 주시고 이 땅을 계속해서 연장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이유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우리는 다른 말로 하면 사명, 비전, 부르심의 이유,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이걸 하겠습니다의 문제가 아니라 나를 향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의지를 내가 깊이 묵상했을 때에 내가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이유가 발견이 되는 거죠. 그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이 땅에 남겨진 이유고 하나님께서 이 현실을 아직 끝내지 않으시는 이유 아니겠냔 말이죠. 그렇게 살아가야 될 우리가 내 눈앞에 펼쳐진 상황과 환경에서 아둥바둥 그래서 내 불안함을 만나로 채우면서 여전히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복음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고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모르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안에 내 불안함을 채우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들여다보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가 이번 주간에 어떤 글을 보다가 카톨릭 신부님의 쓰신 기도문을 제가 보게 됐는데, 제가 너무 그 기도문이 너무 좋고 아름다워서 저희 교회 밴드에 이렇게 올려놨는데, 이 기도문을 계속 제가 묵상하면서 정말 너무너무 아름답다. 그리고 이 기도문이 정말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이 복음이겠다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 기도문을 그대로 한번 쭉 읽어드릴게요. 잘 들으시고 정말 여러분들의 삶이 이 기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기도문의 제목이 이겁니다. 신부님이니까 그대로 씁니다. 사제답고 싶은 부족한 사제의 기도. 이 기도의 제목이에요. 믿는 이들의 사랑과 존경을 담은 신부님이라는 호칭을 즐기기보다 이 한 몸 던져 하나님과 세상을 잇는 사제로서 세상의 온갖 소음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언자로서 벗들을 살리기 위해 기꺼이 죽는 봉사자로서 살게 하소서.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한 기도를 가르치기보다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과 하나임을 증거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름다운 언어로 설명하기보다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알리게 하소서. 성체를 축성하고 모시면서도 나눔보다 소유에 집착함으로써 성체를 모독하지 않게 하시고 벗들의 소박하고 맛깔스러운 밥이 되는 성찬의 삶을 살게 하소서.
교회와 세상 안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룩한 직무를 인간적인 권위의 발판으로 삼지 않으며 낮은 곳에서 한결같은 헌신으로 성물을 수행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게 하소서. 자신의 위선과 불의를 감추며 세상의 위선과 불의에 침묵하지 않으며 선과 정의의 굳건한 실천으로 당당히 세상의 어둠에 맞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게 하소서. 오직 사제로서 사제답게 삶으로써 당신의 사제임을 겸손하게 드러내게 하소서.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 기도문이. 저는 이 기도문을 보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삶이 이 기도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가르치기보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사랑을 말하기보다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이 자리를 권위의 발판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를 통해서 더 낮아지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 기도가 제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좀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이 기도문의 삶이었으면 좋겠어요. 지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지향해야 될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의지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름으로 나의 게으름을 정당하지도 않고 나의 열심과 최선을 통해서 나의 공로를 드러내지도 않는 거죠. 그게 복음이에요. 그 복음의 비밀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